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기 남자 되고 싶은 분들이 많네. 대부분 물어보면 한 10% 정도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나머지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 생에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쪽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가난하고 더 못생기고 더 어려운 장애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음 생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 싶나요? 가끔 물어보면은 안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지금 살던 그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아가 존재하는 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요. 여자는요, 여자의 습관을 계속 가집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또 남자의 업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남자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공무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잘 살고 그것도 뜻이 다른 사람끼리 어울리면 잘 못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회 나오면 참 잘 못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으로 살던 분들은 평생 선생님의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만나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업입니다. 이 업이 다음 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 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업으로 한다면은 업이 선하다면은 그거는 선한 쪽으로 갑니다. 선업은 이게 이제 계속 선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면은 전부 다 악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악업은 계속 고통스러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아니면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간에 우리가 선업이라면은 이거는 행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업이 쌓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은 분명 우리는 과거에 지금 이전에 악업을 지었다는 것인데, 악업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기심이라 했죠? 근데 이기심이 어제 오늘 생긴 건가요? 무량업급 동안 내려오면서 생긴 것이라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이유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우주 속에 있고 우주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업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한 가족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어렵게 돼갖고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웃도 몰랐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은 배급받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자기 인생을 창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때 거기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많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니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무아를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은 불자로 살아가지만 만약 오늘 저 오후에라도 교회 들어간다면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라도 인연 쉽게 어울릴 수가 있어집니다. 그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 뭉치가 나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어버이 무더기가 나를 만들었는데 그 업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나와 남의 경계를 하나하나 자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 한, 이 아가 존재하는 한, 무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 그럼 나는 없다면 뭐가 있는가? 나무 아미타불을 할 때 나는 없고 아미타불은 있다는. 그래서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요, 보통 마음을 나라고 하잖아요. 몸도 나라고 하지만, 요 마음이 선한 행위를 할 때야, 선한 쪽으로 향하게 될 때,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일 때 여기가 천당입니다. 천국이죠. 이제 천국도 여러 계단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 이게 이제 윤회하는 세계의 하늘이에요. 6개의 하늘이 있어서 6개 육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로 올라가면은, 요건 6개고, 3개로 올라가면은 1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이 없고 생각만 존재하는 무색계 가면은 하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하늘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하나죠. 지옥도 하나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건 불교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이치가 그래요. 어쨌든 28개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을 칠 때 28번 치는 겁니다. 근데 28번에게 이제 치는 것이 그런 이유고, 28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천국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와 인연이 깊은 곳을 사왕천이고 그 위를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유교나 도교에서 하늘이라고 볼 때 하늘은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 이 도리천을 제석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간암사 주소가 제석로, 여기는 35번지고 저쪽은 이제 79번 길인데, 35번 길, 그쪽은 75번 길인데, 제석로라고 하는 그 제석이에요. 이 제석천 왕을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유교나 도교에서는 최고의 하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판 32가 되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하늘까지 쳐가지고 33개가 되죠. 그래서 33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리천의 하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졌는데도, 천국의 복을 가졌는데도 분노의 마음이 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노가 다 없어지지 않으면은 요거 이제 싸움을 합니다. 여기 천국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하는 세계를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 세계하고 아귀 세계가 다른 것은요, 아수라 세계는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먹을 것은 걱정 안 하는데 명예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아수라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또 학문적인 입장으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아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은 요 천국, 천이나 아수라는 비교적 복이 많아요. 복이 많은데 투쟁을 합니다. 아수라가 이 제석천을 공격해갖고 제석천에 미인이 많아서 미인을 뺏어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과 악이 반반일 경우에 이 선악이 반반일 때요. 보통 이제 악이 많고 뭐 선이 많든 그러는데 이 선악이 반반일 때는 요거를 이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고 반락, 반은 즐겁고 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선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이 적고 악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이 많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쪽으로 살고 싶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선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악을 향하면은 괴로움 쪽으로 가게 돼요. 만약에 마음이 악을 향하잖아요. 그러면은 축생이라고 하는 짐승으로서 살게 돼요. 요즘 이제 먹방 텔레비전 많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쾌락을 위해서 살면 본능을 추구하면은 이 축생이 됩니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서도 다시 그 고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그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빚을 갚는 그러면서도 그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질 못합니다. 악이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잖아요. 탐진치인데 어리석음이 축생이 됩니다. 그러면 탐욕은 뭐냐? 악의가 되는 거죠. 요 마음이요. 탐욕을 일으키면 악의가 됩니다. 이 선착순 1000명에게 선착순 1명에게 1000만 원을 준다 하면 여기 전부 악의가 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분노, 진해라고 하는데 요 분노는 지옥이 됩니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까맣게 앞뒤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옥에 있는 현상이에요. 화가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 그런 상황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한 이틀 3일 굶으면은 먹는 것밖에 안 보이죠. 일주일쯤 굶으면은 2kg 밖에서 음식 만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악의가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악의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악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고, 어리석으면은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은 탐욕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그 마음에 드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악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될 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집착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죠. 가지는 것을 빼앗기거나 혹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누구하고 경쟁해야 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탐욕, 나쁜 환경을 만날 때는 진해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그저 지나가는 일일 것이고, 나쁜 일이 와도 그저 지나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그렇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옥 악의 축생 있잖아요. 이거는 악도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업을 지어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악도라고 그럽니다. 이거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악도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과 천상과 아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아수라, 천국, 또 인간, 이것은 선도예요. 인간이 여기 가서 요 세 가지를 선도라고 합니다. 선도는 뭐죠? 선이 만들어내온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이 만들어낸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즐거움이 따르게 됩니다. 항상 즐거움이 따라요. 그리고 악이 여러 가지 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악도가 뭐죠? 고통이죠. 여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됩니다.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탐진치로 이렇게 얽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얽혀 있잖아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업을 많이 짓고 선업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나은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윤회의 세계에 마음이 윤회하는 거거든요. 6가지가.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면은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나한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 급 더 올라가면은 벽지불이 됩니다. 아라한을 성문이라고 하고 벽지불을 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각하고 벽지불은 같은 말이고 아라한과 성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연각이라고 하는 말은 12인연, 인연법을 깨달았다는 뜻이고요. 성문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스스로 마음의 이치를 연기법을 연구해 깨달은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대체적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윤회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윤회를 벗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급 더 올라가면은 보살이 나오죠.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자기 깨달음 전체를 다 나누어 주는 이들입니다. 대성불교의 꽃은 바로 보살입니다.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연꽃을 피워내는 진흙의 그 연꽃의 뿌리처럼 고통받는 세계 속으로 가서 고통의 세계를 행복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의 경지를 넘어서야만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살, 벽지불, 아라한 요 네 가지를 윤회를 벗어난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마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심, 나라고 하는 마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보살 지위까지는 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점점 떨어져서 점점 나가 커집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경지가 되면은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령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을 잘 안 하죠. 그 사람과 내가 한 통속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믿지 못하면 부탁하면
나 바빠요. 돈 좀 빌려줘. 돈 없어요. 그러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넓어지고 커진다는 이야기. 그건 뭐죠? 남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해가 믿음을 만들고 그런 믿음이 커지면서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질 때 나는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이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될 때요. 온 우주 법계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의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게 될 때, 내가 부처이고 부처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귀이고 아귀가 나다는, 내가 아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귀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귀들을 보살로 만들고 부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귀 세계를 제도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처럼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마음,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옥의 마음을 뭐죠? 분노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극락이 됩니다. 이런 것을 뭐냐? 펄펄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화가 나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을 때,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될 때,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 품에 안겨갖고 하소연을 하고 울고 얼마쯤 지나면은 그 분노가 좀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좀 지혜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면은 딸을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세상 살아오는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울던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어른인 나도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끓는 물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로운 행복, 연꽃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는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도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분노라는 업에 사로잡혀서 지금 미쳐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안아주자. 내가 그것을 포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분노가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살맛이 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자주 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죠.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도 믿지를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업은 쉽게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뀌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평생 군대 생활을 해서 군인으로서 전역을 했는데 대령이고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연금 이제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자기는 매일 출근해갖고 그저 월급만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학비도 계속 줘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칼 가는 것, 칼 갈고 칼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칼 갈아주고
가위를 갈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중년까지 되기까지는 그 계급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억압도 받았지만 연관 장교가 되면 상당히 권력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권력의 그 자존심이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시장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7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받은 거 그때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빌려줬는데 완전히 그게 이제 빈깡통에 대해서 길에 나앉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나무 묘지지기를 하면서 묘막에서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배웠던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일본의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그 묘막을 나와가서 거기서 쫓겨나듯이 나와가지고 18평이가 되는 작은 빌라에 전세 5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번역한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출판해 주라고.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70부터 인생을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책, 옛날 고전, 판권에 저촉되지 않는 책들 200권 정도를 번역했는데 지금 90세 됐는데 아직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몇 권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출가했지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머리도 좋아서 그랬었는데 김대은 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교도소에서 3년간을 복역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대장경을 다 외웠는데도, 그렇게 법문도 잘하고 글도 잘 썼는데도 그것이 교도소들한테서 아무 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관세음보살 법문표만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법문편 강화라는 책을 써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많이 받은. 그래서 일제시대에 나온 불교 잡지 책에 보면은 그분의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분 상자가 우리 조계종 의장 동주 원영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의 기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대원선사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10권으로 책을 묶었어요. 우리 처음 출가했을 때 그분의 책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신앙의 등불이라든지 뭐 간원경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는데 89세까지인가 사셨는데요. 그 사는 동안에 자기가 법문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시대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왜 왔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 무너지게 될 때 새로운 나가 계속 창조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거의 수급은 자꾸 노가 없어지게 되고 인연 따라서 없어지게 되고 좋은 선업, 자기가
운명의 창조자, 운명의 주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경제력이 생기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교만한 것을 힘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국왕은 교만한 걸로 힘을 삼고, 아라한은 정진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힘을 삼고요. 여성들은, 여기 여성은 하나도 없죠. 보살뿐이니까. 여성들은 화내는 것으로 힘을 삼는다고 그래요. 뭔 자기 소원이 있으면 먼저 화부터 내고, 왜 그러냐고 달래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여자들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뭘까 힘일까요? 우는 게 힘이죠. 아한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아이들은 우는 게 힘이고 여자는 화내는 것이 힘이고, 우리 비구 스님들은 뭔가요? 참는 게 힘이요. 인욕이요.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성공하고 참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출가했지만 지옥길을 닦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경제력을 가지면은 참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참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국왕은 교만하는 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아라한은 정진을 가지고 힘을 삼고요. 부처님은,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 같은 이런 보살은 대비심, 큰 자비심으로 힘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힘을 삼습니까? 보살이니까 자비로서 집을 삼고 인욕으로서 삼는 그런 보살이 돼야 되는 거죠. 자비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 법공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이 제 멋대로 돌아가요. 좋은 사람을 보면은 탐욕 혹은 애정이 막 생깁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은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살은 그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히 동요되지가 않고요. 그저 지나가는구나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창 밖으로 많은 풍경들이 지나가잖아요. 아름다운 풍경이든 추한 풍경이든 간에 그냥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 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머리에다가 붉은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데 가서 촛불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나 그냥 고요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그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던 업이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386 시대, 1980년대 데모를 많이 하던 그 20대를 살았던 분들이죠. 80년대생. 이런 사람, 80년대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들이 전부 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업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업을 닦으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가 있어지잖아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순간순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순간순간을 보고 내가 자각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가 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영험을 얻으신 분들, 부산 사람들 말로 그냥 성불 받았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근이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한 시절에도, 근심 걱정 없는 시절에도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의식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이나 4시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음사라고 하는 그 절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뭐죠?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뭐죠? 고통받는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평화롭게 보고, 모두를 아름답게 보고, 모든 생명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은 하는 짓마다 전부 다 나쁜 짓밖에 안 됩니다. 계속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그런데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 선생은 처음에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다가, 이 원효범 선생은 공 선생을 만나고는 그냥 운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뭐 어쩌면은 아라한 정도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운곡선사를 만나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정말 운곡선사에게 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법문을 듣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거든요. 그 실천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갔었어요. 이 뒤에 보면 운곡선사의 전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자기가 일과를 정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어기질 않으셨다고 그러죠. 이 운곡 법회선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검소하셨던 분이고, 이 저녁에 절에서 밥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불법이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5불씩 하는 수행하는 데로 주로 그랬다는 이야기죠. 살면서 우리가 조금 편한 것을 싫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게으름과 사치, 낭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좀 골프를 치거나 뭐 이런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경우들, 술을 마시거나 외도를 하거나 그래갖고 가족들을 다 건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건전한 삶을 통해서 건전한 자기 노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갑 지나고 70 넘었을 때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후, 값진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으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시험 치러 가는 그 자리라면 어쩔까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불법 공부는. 과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거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고봉원료 선사의 선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고봉원료 선사가 도를 깨닫고 첫 번째 법문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괴당보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방거사의 어록을 빌려옵니다. 거기서 방거사의 어록을 빌려와서 법문을 합니다. 방거사는 도현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마조 스님의 제자로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인 거죠. 시방동치회, 취라고 하는 말은 모였다는 뜻이고 회는 그 모인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그러죠. 동치회, 함께 모였다는. 시방세계 온 나라에서 함께 모였다. 온 세상에서 함께 모였다. 개개학무이다. 개는 개인개시, 낱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무엇을 배우는가? 배운다는. 무엇을 배우는가? 무의를 배운다. 무의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은 자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의라고 하죠. 그럼 무의를 배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뭔가 이 무의를 배우는 자리가 차시 선불장에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를 가려 뽑는 곳이다. 절에 가면은 선불장이라고 하는 그 현판이 붙어 있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선불. 부처를 선거한다. 부처를 가려 뽑는 곳이다. 그건 부처를 가려 뽑는 장소라는 뜻이죠. 선불장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처로 뽑혀가는가? 마음이 공한 사람. 심공. 마음이 공한 사람이 겁제한다는 겁니다. 겁제하여 돌아간다. 겁제. 장원겁제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장원겁제를 위해서 뭐죠? 마음이 공한 것을 체험해야 돼요. 마음이 공한 것이 뭐죠? 무아죠. 무아. 그리고 무아에서 하는 보살행을 무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 함이 없는 것. 무의, 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거 세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무의법을 수행할 때 무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센다고 하는 것, 소멸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루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의행을 통해서 무루법을 얻어진다는 겁니다. 무루법이 바로 마음이 공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원래 공한 거예요. 원래 공하기 때문에 어리석으면은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가 열리고 선하고 좀 지혜로우면은 지옥하기 인간 천상 아수라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윤회를 벗어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벽지불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깨끗한 종이 한 장을 놓고 여기에 부처불자를 쓸 수 있고 보살이라고 하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내 마음의 채널이 여기는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 것인가는 순간순간 자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할 때 뭐냐?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에 고정되는 거예요.